자, 고맙습니다. 이렇게 폭염 중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무덥고 찌는 듯한 이 열기로 인하여 참으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이 이제 머지않아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선선한 계절, 우리 주님 은혜 주시는 축복의 계절, 생명강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계절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며 잘 참아서 이제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가지고 솟아오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소망의 회복, 소망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 K 컬처, 이 한국의 이 코리안 컬처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K-팝, K-푸드, K-메디슨, K-패션, 원전, 스마트폰, 건설, 많은 분야에 우리 한국의 기술과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아주 호평을 받고 선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몇 해 전에 트럼프 대통령 그 앞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을 이끌고 있었고, 또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세계 모든 이 금융 자산을 한 손에 쥐고 흔들고 있을 때입니다. 한마디로 그 오바마 대통령의 말이 농담같이 들리지만은 재밌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네요. 물론 농담으로 한 말이지만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이 세계의 주요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김용 총재는 2012년에 세계은행 총재로 부임을 해서 동양인으로는 아마 처음으로 거의 백인들이 그동안 이끌어갔던 이 세계은행 총재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에는 재선이 돼가지고 또다시 5년 동안을 2022년까지 세계은행의 총재직을 수행합니다. 굉장한 일이죠. 이 김용 총재가 미국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30분가량 초청 연사로 와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요, 힘들다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낮추지 마세요.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30분 동안 전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김용 총재가 세 가지를 학생들에게 강조했는데 3P라고 합니다. 3P. 첫째는 열정, 패션. 두 번째는 purpose, 목적, 목표. 세 번째는 persistence, 인내. 이 세 가지를 강조했다고 그래요. 그가 어렸을 때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 이민을 가서 그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민 1.5세가 미국 가가지고 세계은행 총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3P, 세 가지 열정과 목표와 그리고 인내, 이 세 가지가 자기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올라오게 된 그 이유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내, 끈기는, 이 persistence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장 어렵고 힘들지만 성공의 가장 큰 요소라고 그는 설명을 합니다. 어제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고 은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에게는 다 꿈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꿈이 있는데 끈기가 없어서 중도에 포기한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꿈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끈기 있게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꿈을 이루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한 목표를 향해서 꿈을 품고 끈기 있게 대가를 지불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계란의 유정란과 같다. 여러분, 유정란이 뭡니까? 계란의 종류에 두 개가 있어요.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정란은 삐약삐약거리면서 품고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유정란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암수의 닭이 이제 교미를 해가지고 태어난 알이 유정란이에요. 좀처럼 우리가 먹는 달걀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정란이니까 대량으로 양계장에서 생산하는 이 무정란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암탉이 그걸 품고 있어도 21일 동안을 품고 있어도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삐약삐약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나 유정란은 암수의 그 짝짓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유정란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화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무정란은 썩어집니다. 썩어버려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정란과 같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당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 그가 비통한 가운데 쓴 시가 오늘의 시입니다. 몹시도 낙심되는 현실 속에서 아이고, 아들놈한테 내가 아들놈이 내 목숨을 노리고 이렇게 반역을 하고 나라를 뒤집어 엎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좌절되고 주저앉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을 향해서 다시 회복하고자 갈급해하는 그 영혼의 목마름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마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어요. 비수가 제 가슴을 꽂는 것 같았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소망을 회복해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금년 남은 시간을 우리도 오늘 본문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따라서 소망을 회복해야 되겠어요. 소망을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 새서울 소망 공동체가 되어져서 다시금 이 소망의 메시지를, 이 소망의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힘차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풀리지 않는 답답한 일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어요. 힘들다. 정말 살기 힘들다. 왜 일이 이렇게 꼬일까? 진로 문제나 자녀 문제나 건강 문제나 사업 문제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앞서간 우리의 선배들도 다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매 고통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소망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자신과의 대화에서 소망을 회복했어요.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은 자신을 내가 아닌 너 2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치 상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러나 이것은 자신을 향한 자기 고백이에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리 친구, 이웃, 부모, 형제, 그러나 제일 가까운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자신과 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애기들 이제 2살, 3살 된 아이들을 보면은 마치 이제 말문이 좀 터진 아이들 보면 마치 옆에 친구가 있는 것처럼 소꿉놀이를 하는데 혼자서 노는데도 혼잣말을 주고받거니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다윗도 오늘 본문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내 속에서 내 영혼아 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상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화의 대상이 자기 자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신과의 대화를 할 때 대화가 2가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을 향해서 너는 왜 이렇게 멍청이냐? 너는 왜 이렇게 못났냐? 그리고 부정적인 말로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또 하나는 긍정적인 대화예요. 자신과 대화를 하는데 긍정적으로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부정적인 대화. 나는 할 수 없어. 안 돼. 못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할 수 없어.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의 결과는 낙심입니다. 부정의 결과는 절망입니다. 부정의 결과는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생각을 부정적으로 이끌어갈 때 이것은 무서운 결과가 찾아옵니다. 한때 엘리야가 그랬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00명을 갈멜 산상에서 처단한 뒤에 이세벨과 아합 왕의 미움을 샀습니다. 엘리야를 잡아다가 죽여라. 빨리 잡아와라. 현상금이 걸렸어요. 그래서 쫓겨댕깁니다. 쫓겨댕기다가 탈진할 대로 탈진해가지고 그가 로뎀 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데려가십시오.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말을 합니다. 낙심과 절망은
누가 말하기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에는 어둠의 영, 이 사탄의 영, 이 절망의 영이 찾아와서 둥지를 틉니다. 대개 자살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낙심과 절망과 이 좌절이 그 마음 가운데 둥지를 틀고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점령해 갖고는 입을 열게 하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끝났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나 같은 게 살 자격이나 돼. 나 같은 건 살 자격도 없어. 살아서 못해. 이러면서 부정적이고 어두운 말을 자꾸 내뱉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잘 살펴보시고 관리해 줘야 됩니다. 관리 대상입니다. 군대 가면은 요즘 보니까 청년들이 전부 다 나약하게 대부분 자라가지고 뭐 하나 낳고 둘 낳으니까 부모가 그냥 막 너무너무 아주 또 부모들은 다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또 충분한 케어를 못 해주다 보니까 그저 그냥 막 떠받쳐주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군대 가면은요 이거 뭐 완전 엄청나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이거 해 저거 해 다 시키니까 겁이 나고 하루하루가 이건 뭐 정말 고역입니다. 괴롭습니다. 모든 것이 지옥 같은 생활을 경험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 된다. 할 수 없어. 내가 이 생활을 2년 동안 어떻게 감당을 해? 이런 말을 은근슬쩍 자꾸 이렇게 내뱉고 행동하고 표현하고 그러면은 그 군대에서도 관리 대상이 됩니다. 문제 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군목들이나 군종사병들이 관리해주면 다행이지만 그것을 관리를 못해주면 자칫하면 마귀에게 쏘아 넘어갑니다. 마귀는 유다를 범죄케 한 후에 유다의 마음에 자학하는 마음을 넣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면서 자살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자살의 영이에요. 충동의 영이에요. 저주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점령해버리면 그 사람은 결국은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이 거짓의 영, 두려움의 영, 충동의 영, 자살의 영, 저주의 영이 속삭거릴 때 우리는 싸워서 물리쳐야 됩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환경을 극복하지 못할 때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대화를 긍정의 대화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정적인 자신과 긍정의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대화가 아니라 긍정의 대화. 다윗이 그런 인물입니다. 낙심될 때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왜 너 낙심하니?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다윗아 너 왜 낙심하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긍정은 믿음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자신과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긍정의 사람이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인생의 낙오자가 됩니다. 가슴 뭉클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몇 해 전에 서울대학교 합격자 생활 수기 공모에 당선된 글입니다. 이 학생은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하지만 쩔룩거리지만은 그런 절대로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앞날에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가을에 입던 잠바를 그 홀겹 잠바를 한겨울까지도 입어야 하는 그 가난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열심히 주경야독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꼭 필요한 참고서가 필요해서 이걸 사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엄마가 생선 장사하는 시장에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엄마의 모습을 보는데 차마 가까이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머니가 그 추운 그 장마당에서 매대도 없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는 찬밥을 김치하고 꾸역꾸역 드시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면서 그냥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 시장통, 예전에 시장통, 요즘은 그래도 많이 가다듬어졌습니다만은 그 질퍽거리는 시장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정심을 식사하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는 그날 밤 졸음을 깨우려고 몇 번이고 졸리 있는데도 머리를 책상에 부딪혀가면서도 밤새도록 날이 새는 것도 모르고 공부를 했습니다. 목표는 가엾은 나의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고등학교 졸업식 날 그는 최우등상을 받기 위해서 단상으로 뒤뚱거리면서 올라가다가 그 단상 계단이 미끄러워가지고 그만 실족해가지고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달려와서 눈물을 결석거리면서 얼른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흙 묻은 교복을 털어주시는 어머니의 그 사랑의 손길을 부여안고 힘껏 두 모자가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 순간 등 뒤로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흰 종이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두움은 이제는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어두움에서 다시 밝아질 것이다.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희망을 고백하는 이 청년의 그 글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엄마는 중증 뇌성마비인 형을 어떻게든지 그래도 키워내려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을 또 힘겹게 그렇게 생선 좌판을 내놓고 앉아서 그렇게 생선 장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형이 조금 크니까 리어커로 과일 상자를 나르고 집안 살림을 또 이렇게 어머니를 도와서, 또 그 아들은 그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열심히 알바를 하면서 집안 살림을 도왔습니다. 그런 형을 생각하면서 그는 더욱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어요. 그 후에 그토록 바라던, 자기가 원하던 서울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제일 먼저 엄마가 있는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차디찬 도시락을 꾸역꾸역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엄마 나 합격했어, 엄마 나 드디어 합격했어. 눈물 때문에 더 이상 엄마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다고 그래요. 엄마도 입안에 있는 밥을 채 삼키지도 못하면서 하염없이 그 아들을 장하다고 붙들고는 눈물만 흘리면서 한참 동안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녁에 모처럼 세 식구가 그 시장 순댓국밥집에서 오랜만에 같이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지나간 모진 세월의 슬픔이 북받쳐 올랐는지 국밥 한 그릇을 다 들지도 못하고 계속 눈물만 닦아냈다고 합니다. 그날 세 식구는 다시 한번 결단을 했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힘차게 살자. 그러면서 엄마와 두 아들이 서로 얼싸안고 그렇게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대 합격생 생활수기 당선자 중 일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후에 이 학생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미국에서 우주공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박사과정 중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국내 대기업에서 이 학생의 가정 모두의 생활비를 다 도와주고 학비를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그 형까지도 미국에 가서 지금 같이 아들을 뒷바라지하면서 박사 공부를 빨리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회사에서 아주 넉넉하게 생활비와 모든 학비를 다 지원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형도 미국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는 열심히 공부에 매진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절대로 소망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어떠한 역경이 닥쳐도 절대로 우리는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들의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언가, 아까 김영 총재가 말한 것처럼 persistence, 인내, 끈기, 이거를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이와 같은 노력이 있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지출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다름박질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무더워도 우리 조상들이 뭐 초복, 중복, 말복 왜 그렇게 그들이 강조합니까? 이제 말복이 가까우면은 벌써 이 여름의 폭염의 기세가 꺾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복이 지나면은 완전히 새로운 기후가 찾아옵니다. 가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8월입니다. 8월, 우리 하나님 앞에 선선한 새벽에 나와서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강 운동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수에서부터 이 생명의 물이 흘러내렸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갈수록 깊어진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세계는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고 갈수록 좋아집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처음에는 좋다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은 갈수록 나빠지는 특징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더 좋아지게 돼 있어요. 목적지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사해 연안으로 따라 흘렀다 그랬어요. 에스겔 47장 10절에 보니까 엔게디와 에네글라임 사해 연안을 쫓아서 흘렀다 그랬습니다. 동방으로 향하여 흐른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물이, 생명의 물이 처음에는 졸졸 흘러서 발목 위에 차는 일천척 청량하니까 발목 위에 차는 물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흘러넘치더니 이제는 무릎에 차고 넘치고, 나중에 또다시 청량하니까 허리가 차는 그런 물이 됐어요. 나중에 4천척을 청량하니까 감히 발 짚고 설 수 없을 만큼 깊은 물이 됐어요. 이것은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1천척, 2천척, 3천척, 4천척의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우리가 힘있게 될 때에 우리는 돌아오는 가을이, 열매 맺는 가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계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하겠노라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긍정적인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을 힘입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과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부정입니까? 긍정입니까? 우리가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은 다 깜깜하게 보입니다. 어둡게 보여요. 그러나 밝은 안경을 쓰면은 다 환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바라보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등을 돌리면 어두운 그림자가 계속 앞서갑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기승을 바라던 무더위도 이제는 분명히 물러갑니다. 남은 시간들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다가온다고 꼭 좋은 일만 일어나진 않아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가을을 준비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습관을 고치기는 어려워도 생각을 바꾸는 일은 의외로 쉽습니다. 다윗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소망을 회복했습니다. 6절 본문 말씀 다 같이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될 때 혼자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혼자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의 무거운 죄의 짐과 수고의 짐, 모든 삶의 문제를 다 내게 가지고 와서 맡기라. 내가 감당해 주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큰 문제같이 보여도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많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만 하면은 부모님도 금방 해결해 줄 문제입니다. 우리도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낙심될 때 먼저 하나님께 진실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어린아이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근심되고 불안합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예요. 기도 어렵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고백을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삶이고 이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윗은 생명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과의 대화가 항상 긍정의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려울 때 달려갈 곳이 있습니다. 피난처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그 피난처에 가면은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왜? 반겨주는 분이 있으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품이 바로 그곳입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그게 안기는 것입니다. 그것에 참 위로가 있고 길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 반을 달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허랑방탕하게 그거 가지고 놀고 먹고 마시고 결국은 세상에서 다 돈 떨어지니까 그 돈 있을 땐 술친구도 많고 여자도 많이 따랐지만은 돈 떨어지니까 다 하나같이 그를 팽개치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굶주립니다. 먹을 게 없어요.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그것도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돼지들이 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 신세가 어떻게 이렇게 전락했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는 쌓이고 쌓인 것이 음식인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나를 아들로서 받는 것은 감히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노릇이고, 주여 아버지여 저를 종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이렇게 아버지께 사정을 하자.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야. 아이고 염치도 없는 놈, 아버지 재산 들고 나가서 창기와 다 말아먹고는 기껏 해서 아버지께 무슨 염치를 가지고 돌아가. 그러나 염치 없다 해도 나를 종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엎드리는 것은, 이건 회개입니다. 그곳에 위로가 있고 길이 있고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후라면 대낮과 같이, 광명한 대낮과 같이 잘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밤처럼 어둡고 도무지 앞을 구분할 수 없는,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 밤과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낮이든 밤이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의 만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문제 앞에서 기도하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참으로 옷 싸갈 정도로 이제는 좋은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연일 연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우리 이렇게 8월을 우리가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은 이유는 생명강 강변에다가 그 뿌리를 뻗치고 있기 때문에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실을 풍성하게 내치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월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됐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미지의 시간이 우리에게 또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 새벽부터 내일 생명강 운동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성전 눈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로 이제 우리 온 몸을 적시고 마음껏 신령한 바다를 헤엄쳐 나가는 시원한 여름 냉수와 같은 생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새 힘을 받고 우리의 삶의 다름박질을 경주하는 그와 같은 8월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이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능력의 손, 주님의 손이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달려나가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사 저들을 꼭 붙들어 주사 승리하는 8월이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를 극복하고 또 신선한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서 생명강에서 마음껏 수영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